데살로니가 전 후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1절로 5절까지만 이제 봉독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성경 334면이 되겠습니다. 1절로 5절까지 여러분 찬송 부를 때와 같이 목소리로 똑같이 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에 따르다. 너희가 각각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핍박과 혼란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신이 자랑함이니라. 이는 남의 공의로운 심판이 허요 내 가운데 한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시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제 다시 이어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늘 보았지만은 그의 편지의 내용은 언제나 맨 처음에 문안을 끝내고는 바로 감사로 시작합니다.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지금 꼭 교훈도 하고 충고도 하고 또 바르게 지도해야 될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접어두고 먼저 감사부터 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감사한 마음, 그것부터 먼저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가끔 우리는 그런 기도도 하게 되는데 기도에도 말이죠. 감사 내용이 꼭 먼저입니다. 어떤 때는 보면 깜빡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는 처음부터 달라고 하더라고요. 꽃만 깜빡 잊었어요. 그래. 어떤 때는 제가 그렇게 기도하신 분은 제가 붙들고 한마디 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내용 중에 감사가 있었습니까? 깜빡 잊어버렸네요. 그럴 때입니다. 그랬죠. 왜요? 항상 불만만이시니까. 마음속에 없는 말을 어떻게 하노? 마음속에 가가 먼저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방문해서 혹 병원에 찾아가서 지금 이분하고 남을 보고도 그 자리에서 먼저 참 당장 아파서 죽어가지만은 감사부터 먼저 합니다. 오늘까지 건강해 주신 것 감사하고 돈 없어서 또 그건 객사하든가 급하게 그렇게 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원에 입원해서 또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한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입원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간호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해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처음에 갑니다 할 때는 아멘 안 하더라고요. 몇 마디 이렇게 쭉 하면 그때 가서야 아멘 하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해야 돼요. 감사한 마음을 다시 고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죠? 그때 이상한 것은 이 답한 얘기부터 먼저 하기 시작하면
감사 잊어버린다니까요. 사실이 있긴 있는데 다 잊어버리게 돼요. 감사한 말 더 먼저 하기 시작하면은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져요. 생각하면 감사할 거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걸 잘 생각하세요. 그 누구는 그랬다고 그래요.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그게 너무 짜증스러웠지만 어느 날 속마음 속에 은혜가 오는데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왜요? 저렇게 술 먹고 다니면서도 제 집 찾아오는 게 신통하네요. 차 사고 나지 않고 제 집 찾아오는 게 이게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렇게 돼가지고는 절대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저 나이 되도록 건강하겠지. 이것 또한 감사하고 이렇게 꼽아보니까요. 감사할 게 꽤 많더래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표식, 거의 sign of Christian life. 그게 뭐냐? 감사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감사의 동기가 무엇인지,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감사의 속성이 무엇인지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기서 그 사람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옵시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하는데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이 번역이 조금 지역이 됐습니다만은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그 문관이 너희를 생각하며 너희 때문에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는데 너희 때문에 그런 뜻이 옵시다. 여러분 되게 보면 감사가 나 자신에게 있을 수 있어요. 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뭐 쉽게 말해 가까운 이웃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혹은 내 친구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 그 왜 그러겠어요?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하겠죠? 그게 고마우니까. 그분과 나와의 이 인간관계가 고마운 거니까. 성도의 교제가 고마우니까. 그게 감사로 되는 거죠. 감사가 바뀌면 무슨 말입니까? 원망 아니? 나는 너희 때문에 원망. 그래서 빌립보 1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 그리스도인이요. 생각할 때마다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고마워요. 남편을 생각해도 아내를 생각해도 자식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생각해도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생각하고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 고마운 분들이야.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면 참 누가 섭섭하고 누가 섭하고 누가 또 뭐 괴롭고 생각할 때마다 분하고 억울하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구체성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 관계성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신앙의 사람이라요. 자, 우선 맨 먼저 감사할 것이 부모님께 대하여. 내게 이런 좋은 부모님을 주신 거 감사. 또 이런 자녀들을 주신 거 감사. 또 이런 아내에 대해서 감사. 이런 아내 주신 거, 저런 아내 주신 거.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얼마나 유명했다는 거 아시죠? 세상의 악처 7사람 중에 넘버원. 그렇게 악처예요. 예? 자오간 철학을 가르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들어오면은 부인이 가지고 물바켓줄을 얼굴에다가 확 끼워댔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막 욕을 했다잖아요. 자, 그러면은 종이 잤더니 비가 오누만 그랬다고요. 이게 문제는 어느 친구가 물었다잖아요. 그 소문난 악처니까. 아이고,
그래,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그런 악초와 더불어 어떻게 그렇게 한평생을 편안히 사노. 그걸 어떻게 내버리지 않고 사. 옛날엔 그 마누라 내버렸거든요. 오늘부터 내 마누라 아니요. 그러면 그때는 거예요. 무슨 수속할 것도 없어요. 이혼신고도 없는데. 그런단 말이야. 그런 건데 왜 그걸 그렇게 데리고 사느냐. 소크라테스의 명담이 있습니다. 껄껄 웃으면서 이 사람아 잘 생각해 보게나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철학자가 되겠나? 그 사람이 아니면 오늘 내가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뭐 소크라테스처럼 생각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분을 알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자는 여러분과 같은 교인을 내게 주시고 감사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볼 때 너무너무 고마워요. 참으로 감사해요. 또 여러분들은 또 우리에게 이런 목사님은 감사하고 이 서로 여기 보니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Because of you여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또 특별히 본문에 보니까 항상 그랬어요. 예? 항상 반토테 영어로 always 모든 경우에서 항상 감사해요. 이런 일에도 감사하고 저런 일에도 감사하고 이거는 경우와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감사가 넘치니까 이런 것 저런 거 좀 불평스러운 거 있어도 그거 문제되질 않아요. 다 넘어설 수 있고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또 하나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랬어요. 당연 헬라어에는 이 강한 표현입니다. 그 감사가 마땅하다 그래요.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자, 항상 감사하고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다 여러분. 이건 서세학적인 말입니다. 칭찬할 때 구체적으로 칭찬하면 칭찬이요. 추상적으로 칭찬하면 아첨이고. 들었어요? 정말로 이유를 내면서 요래서 당신은 훌륭합니다. 그래야 그게 칭찬이지. 그래서 이래 보내 저래 보나 좌우간 당신은 훌륭합니다. 그거는 아참이요. 내용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해야 돼요. 예.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막연하게 당신들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감사의 이유를 들어요. 첫째, 믿음이에요. 너희의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 그도 그럴 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는 믿음은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믿음만이 율법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신학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정말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마세요.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그것은 참으로 큰 병이에요. 그래 내가 결혼주례 할 때마다 꼭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믿으라. 의심하면 그 사랑은 다 물러간다. 의심하며 사랑받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만이 잘 믿어 그에게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병들게 하는 것은 의심이다. 그런 거로 믿어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정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슨 병이 있어서 그런지, 무슨 신경성이 있는지, 정신병이 의심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의심이요. 자꾸 의심하면요. 꿈을 꾸어요. 또 조금 야만성이 있는 미개한 사람은요. 꿈과 현실을 혼돈해요. 알아들었어요? 꿈 꾼 것이 이게 보통 꿈이 아닐 거다. 이게 아마 계실 거다 이게.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친해지려는 걸 보고서는 3번 꿈을 꾸고 나면 이거 살로 생각을 해요. 이게 보통 꿈이 아니다 이게.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이게 무서운 거다 이게. 그 눈으로 딱 보는 거야. 저녁에 늦게 돌아오면 맞다. 그거 어디가 샜다고. 자꾸만 생각을 하면 이게 마지막에는 아주 사실 현재 사건으로 있었던 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 잡는 거예요, 그거.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의심이라는 거.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여러분 엄청난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 일이요. 남편이 의사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속에 의부증이 생겼어요. 점점 의부증이 커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느 날 당장 얘기하기를 그 시어머니한테 얘기하고 다 얘기했죠. 내가 가봤대. 분명히 보았는데 그 간호원하고 사이에 여기까지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러고 소문을 냈거든. 남편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것도 뭐 자기가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 그 쓸데없는 소리 하는만 그러고 태어난 거예요. 마지막에 그 신우이가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하다고. 그 당신이 그렇다면 가자. 그 병원에 가서 그 아이 낳은 카드를 보자. 그 병원까지 가서 문간에 딱 들어서는데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나. 이 의심이라는 게 자꾸 축적이 되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이 믿어져야 믿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노? 이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고요. 그뿐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믿는, 이거 참 귀한 선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요. 저희 옆에 탄 사람 보니까요. 그 시간을 가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 음식 좋은 거 다 그냥 나보고 먹으래서 나도 어쨌든 몇 가지는 좀 얻어 먹었습니다만 그래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죽을까봐 걱정이라 그래.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 그래서 내가 죄가 많군요 그랬죠. 그것도 큰일이더만요. 아니 그저 죽으면 죽지 뭐. 또 소리 말하면 돈도 벌어놓은 거 없는데 비행기 타고 있다가 죽으면 보험도 타고 괜찮던데. 저 비행기 회사에는 안 됐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또 동그랗게 뜨고 있으니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좌우간 비행기 타고 못 자는 사람은 문제가 있느냐? 이름이 그것도 하늘나라 좀 가까이 갔으니까 더 빨리 갈 거고 괜찮은데. 믿음. 하도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었다. 그런 거로 감사하고요. 또 그 믿음이 그뿐만 아니라 그 보배로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자라나고 있어요. 자라난다 하는데요. 여기 휴페라우세다이라고 하는 말인데 휴페라우세다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조금 다른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은요, 이 자라난다 하는 말은 grow, 자꾸만 식물처럼 자라나요. 커진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자라난다. 이게 얼마나 굉장합니까? 계자씨가 자라나는 것처럼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것은 은사로 아마 이루어집니다. 이게 은사에 속하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에 속하고 믿음의 성장은 은사에 속해요. 다시 말하면 많은 시련 속에서 이런 고통, 이런 질병, 이런 실패 이런 걸 당하면서 믿음이 자라잖아요.
역시 믿음은 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안일한 가운데서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부터 많은 시련을 겪게 돼 있어요. 그 시련서 믿음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강해지고 순수해지잖아요. 그 믿음의 성장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상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너무 소중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칭찬받고 상받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진심으로 저 마음속에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너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나는 감사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 진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왜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그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은사를 계속 공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걸 알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그래요. 두 번째는 사랑이옵시다. 서로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 그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가파테 알렐루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주님의 사랑의 결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사랑을 주어서, 사랑을 알게 해주어서, 사랑을 부어주어서 저들이 사랑의 열매로 서로 사랑하게 됐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서로 사랑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게 아니거든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이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표식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걸 보고야 저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랑이야,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사랑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풍성하다. 이게 플레오낙제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increase라고 하는 말이에요.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많아진다. 그 뜻입니다. 어느 점에서 어떻게 풍성해지느냐 하면 사랑의 깨달음에서. 전에는 그만 사랑인 줄 알았어요. 풍성해지니까 저것도 사랑이에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건강도 사랑이요, 병도 사랑이요, 성공도 사랑이요, 실패도 사랑이요. 전에는 사랑을 하는 영역이 아주 좁았어요. 풍성하고 보면은요, 사랑 아닌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감사하고 있는 깨달음에 있어서 풍성하다. 이제 한 사람 보실까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마친 다음에 교인들 다 가고 나면은 이 목사님은 좀 사실은 허전하답니다. 그래서 어느 나이 많은 목사님은 항상 광고가 좀 길어요. 내가 그때 보니까 한 20분씩 광고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게 광고를 길게 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교인을 모아놓으면 보내고 싶질 않아. 저도 이 집까지 했어요. 모아놓으면 보내고 싶질 않아요, 도대체가. 다 보내고 나면 쓸쓸하고 허전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 목사의 심정인데, 이렇게 책상에 앉았다가 책상 옆에 있는 바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혼자서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전화가 오는 거야. 따랑 하고 전화가 오는데, 깜짝 놀라 전화 받으니까
교집사님 한 사람이 차 사고로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어느 병원이냐고 알아가지고 차를 타고 갔어요. 가보니까 온몸이 다 부서지고요. 이 눈도 다 얼굴을 전부 붕대로 감아놨는데 눈 하나만, 한쪽만 이렇게 보이게 하고 그렇게 돼요. 이 사실을 보고 손을 잡고 뭐라고 위로해야 될 말이 없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사실은 그 목사가 할 말은 아닙니다. 보통 하는 말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했어요. 했더니 집사님은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래 참으셨지요. 그리고 한쪽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알만합니까? 많은 뜻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지요.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야. 오히려 그 한마디에 그만 목사님과 집사님이 다 같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았죠. 잘못 길로 가는 거. 뻔히 잘못된 길로 가고 못되게 놓은 거. 하나님이 오래 참았어요. 당장 벼락을 쳤으면 벌써 지옥으로 떨어졌을 텐데. 여기서 멈춰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은 참으로 고마운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게 사랑이 풍성해진 것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불행하다고 그래요. 아니, 불행일 수가 없죠. 그건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고 구체적인 사랑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풍성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요. 전에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저런 사람은 미워했어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원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많은 매를 맞고 죽을 지경에 절했다가 깨어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왜요? 기도하면서 그는 생각할 때 이제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억울하게 매를 맞았지만 밉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불쌍해요. 오로지 불쌍할 뿐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불쌍하잖아요. 저거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저렇게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라면 저렇게 부자유하고 양심을 잃어버리고 안 됐다. 보세요.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를 죽이고 창을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이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풍성입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되면 원수가 없어요. 절대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 사랑하고 오히려 감사, 행복으로 충만하고 또 사랑이 풍성하다 하는 말은 또 뭐냐 하면은 사랑이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힘이 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갈 수 있어요. 그런 자유하고 있어요. 사랑의 풍성, 사랑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분을 아마 여러분이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유대계 루마니아 목사님으로서 공산 치하에서 무려 14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세계에 알려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된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사랑에 도취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사랑에 도취된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너, 저의 차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 일이 너 일이요, 남의 일이 내 일이요, 그 사람의 일이 또 저 사람의 일이요. 이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다 하나로 인식이 되니까 다른 사람 아플 때 나도 아프고 다른 사람 걱정할 때 내가 또 같이 걱정을 하니까 이게 난지 넌지 내가 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에 도취된 사람은 그러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또 본문의 사도 바울은 믿음, 사랑, 그리고 인내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래 참은 것, 핍박 환난 속에도 잘 참았어요. 이래서 감사합니다. 인내는 소망의 열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죠. 소망이 소망. 소망이 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내는 굴욕입니다. 소망이 넉넉하면 참는 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내 인간적으로 쓰는 말로 하자면 해피엔드를 아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조금 전에 불난 사람하고 우리나라 축구 해가지고 아주 졌어요. 졌는데 아주 5대 0으로 졌는데 아주 어쩌다가 그렇게 형편은 아주. 그런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축구 구경할 때 아주 그냥 생방송을 하는 것 보는 것과 이게 결과를 다 알았잖아요. 결과를 알고 그 다음에 보는 거죠. 어느 쪽이 재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찌 생각하면은 그냥 그저 이길까 질까 해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조마조마하게 하지 않겠냐. 근데 안 그래요. 그 심리학자의 연구,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진 않아요. 미리 결과를 알고 이제 저거 녹화한 거 내일 아침 다시 보면 그게 더 좋아요. 왜요? 결과는 다 알고 있잖아요. 초조할 것도 없고 심장병 걸릴 것도 없고 쓰러질 것도 없고 결과는 먼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겠까? 요새 여러분 요새 라디오 드라마들 저 텔레비 프로 나오는데 요새 보니까 뭐 여인천하 뭐 그래야 요새 보니까 난정이가 고생하더라고요. 자, 그러나 그것도 역사를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이 난정이가 출세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거 난정이 죽으나 안 죽어요. 출세한다고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우리가 소망을, 미래를 미리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까지 그 참는 게 문제예요, 그게? 구경하듯이 지나가면 되는 거지.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니데이요. 파이널 골, 파이널 트라이엄, 마지막 승리를 그 약속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딱 손에 쥐는데 그거 가지고 뭐 좀 욕 좀 먹으면 어떤가? 좀 고생하면 어떤가? 좀 일찍 죽으면 어떻고 좀 늦게 죽으면 어떤가?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많은 핍박과 환난을 소망을 가지고 잘 참아내고 있는 걸 볼 때 바울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말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수련을 받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도록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기에 경륜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공의로우심의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감사, 이러한 생활 방식, 생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